오늘 에스더서 2장 11절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에스더, 좀 제목이 크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서의 2편, 2편을 이제 들으면서 에스더서는 유독 참 신기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는 에스더서를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제시되어야 할 표본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게 한 그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개인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에스더가 모든 이 전국 각 지방 각 지역에 모든 선발된 처녀들,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든 경쟁자들을 다 이기고 한 명만 뽑는 왕비가 되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에스더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 에스더의 그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왕비 후보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이죠. 다 같이 한번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2장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할렐루야.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는 물론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후보들 중에 왜 유독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궁녀들을 다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이 왕비가 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정한 규정이 있었나 봐요. 무엇은 사용해도 되고 어떤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이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전국에서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 올라와서 그 중에 골라서 마지막 최종 한 명을 고르는 왕비 미인 선발 대회입니다. 그때부터 미스 유니버스이 나온 거예요. 최종 후보로 선발된 미녀들은
이제 몇 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백도 쓰고 수단과 방법을 아마 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왕에게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왕비가 되려고. 어떤 의복도 규정 것을 벗어나도 괜찮고, 또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막 치장해서 점수를 엄청 따려고 했겠죠. 이렇게 모든 왕비 후보들이 그렇게 치장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고 있을 때에 딱 한 사람, 에스더만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헤게가 정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치장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장신구들을 하지 않는 에스더의 이 모습 속에서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유대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순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모든 그 후보들보다 에스더가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마치 다니엘서에 가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주는 모든 진미를 다 거절하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습니다. 그 결과 10일 후에 확인해 보니 오히려 진미를, 진수성찬을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나고 뛰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 권력에 대한 야심도 없었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경쟁심도 없었고, 왕후가 되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조차에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궁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는 누구보다도 아술의 왕이 어떤 여성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 후보가 바로 유대 민족 여성이었던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7절인데,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왕의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할렐루야. 모든 여자 후보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신하였던 후궁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왕이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로 이 에스더를 추천했으니, 역시 헤게의 예상대로 아술의 왕은 에스더를 탁 보자마자 왕으로 선택을 해서 왕비의 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왕후 이전에 폐위된 와스디는 어땠습니까? 정말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의 사람들을 다 고관대적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내 왕비가 이렇게 미인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왕비가 거절했잖아요. 고집을 부렸어요. 외모로는 그렇게 최고로 미녀였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좀 마음이 까칠까칠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볼 때에 폐위된 이 와스디보다 에스더는 외모는 물론이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빛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조상 대대로 이 에스더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의 품격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한눈에 이 왕이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하술의 왕이 볼 때에 이 폐위된 와스리보다 에스더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미적인 매력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에스더의 그 인격, 품격에 빠진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는 눈, 그리고 역시 왕이 에스더를 보는 눈,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는 눈도요,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뭐 은혜라는 말도 되고 자비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떤 호의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를 볼 때에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을 이 에스더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호와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왕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볼 때 비록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에스더에게도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의 책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에스더와 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에스더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은밀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미래가 암담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스더서가 그 미래를 풀 수 있는 해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서는 하만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유대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실하게 드러난 책임을 알 수 있어요.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처럼 현실이라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굴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왕비 한 명을 뽑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 몇 구절 안 되지만 얼마나 세상 이 권력을 가진 추악한 정치인들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응? 왕비를 뽑는 기준이 미모와 성적 매력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12절에 보면 왕비의 후보들은 일단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모략과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으로. 그리고 남은 6개월은 다른 물품을 사용해서 몸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밤에 왕이 여자를 부르고 하룻밤을 치르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여자는 평생 후궁으로 살다 죽어요. 왕비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한 이 철저한 과정과 심사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저자는 그 당시에 이 기득권층,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오로지 한 남자 왕을 위해서 수많은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 죄인인가를 반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 다 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오염된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정체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그런 권력과 죄악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눈에 뽑혀서 그냥 갔으니 갈 수밖에 없었고 1년 동안 정결 의식하라니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정한 것 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대로 규칙대로 했고 수동적이에요. 그런데요,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이제 한 행동을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메시해기가 정한 것, 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에스더 외의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왕비가 되려고 규정을 어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에스더 외에는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그들이 사용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현실이라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만 하면 왕비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경전을 뚫고 수만 대 1의 경전을 뚫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후보들은요 가슴 졸이며 왕비가 되려고요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방법을,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에스더처럼 우리도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와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아요. 막 섞여서 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회식자리, 술자리, 2차, 3차, 4차 세상 문화라고 하는 현실 앞에 에스더처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 에스더처럼 아무리 기회가 오고 성공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즉 부정한 것, 옳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에스더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에스더를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역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후보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여러분 그랬다라면요, 에스더는요 어쩌면 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정체성을 제대로만 세상에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런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 그 규칙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 외에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의 복음 정신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헤게가 볼 때에 에스더 외에 많은 그 왕비 후보들은 하나같이 다른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은 세상 이방 문화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는가 하는 영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교회가 이 오염되고 죄악된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어지는 곳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안 되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려요. 아이고 저것들 또 싸우고 있네. 아이고 저것들 또 문제 일으키고 있네. 오히려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서 흩어지게 해야 돼요. 아멘. 흩어지게 해야 돼요. 모이고 고이면요 썩습니다. 모든 것은. 재정 역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것에 가차 흘러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1만 명 성도들을 29개 교회로 쪼갰어요. 10,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29개로 쪼개서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건물 교회를 매각해서 900억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 기부금으로 만들어서 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는 정말 존중하고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의 롤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할렐루야. 흩어진 사도행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1차적으로 모여야 되지만요, 많이 모이면 흩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빛나교회도 출석 성도 100명 이상만 되면요, 나머지 성도는 다 떼어가지고요, 교회의 재생산을 위해서 다 흩어버릴 생각이에요. 왜? 출석 성도 100명이면 충분히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을 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떼가지고 다 보내버려야 돼요.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심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던 그 중세 교회가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타락했습니까? 천주교회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 천주교회 안에 돈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습니다. 그 사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직, 성직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냐는 거예요. 역시 교회 안에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타락했어요. 현대 유럽이나 미국이 왜 여러분 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회가요? 똑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전부 쇠락을 했습니다.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의 한국교회도 똑같은 적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미래의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정체성.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드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 에스더를 설명할 때에 복잡하게 그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통 유대인들의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그 절개를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그대로 몸에 배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몸에 배인 것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뉘앙스죠?
이게 평소에 몸에 배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나와요. 어떤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 바둑. 그래 예배 시간에 다 보니 전부 성도들이 머리가 바둑알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했는데 아다리 그랬대요. 몸에 배인 게 나와요. 모르드게 에스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경건의 훈련과 그 연습과 말씀에 입각한 그 신앙의 훈련이 평소에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빛나게 성도님들 물론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쇠락된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앞으로 교회가 살 길은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 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복음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을 깊이 고이 간직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에스더처럼 빛과 소금처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